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속회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새로운 사명과 은혜와 능력의 통로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호렙의 성산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속회의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많은 속회원들을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축복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28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28절 말씀, 구약성경 1243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28절 말씀, 오늘은 그 중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속회공과는 25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28절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분지을 때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서를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고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12권의 책을 소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 내용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니었죠.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이 선지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역사를 보여주었던 인물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역할을 했지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야죠.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희로애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내 삶에 아픔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삶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왜일까요? 나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바벨론의 포로기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쳐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이방의 신전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찾고 계신다. 그들에게 참된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 다니엘의 말씀은 비록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이지요. 사실 바벨론 왕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기구들을 빼앗았습니다. 자기들의 신전에 이 하나님의 신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놓아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치 하나님이 이방신에 패배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들은 매우 신나했지요.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여겼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요, 이방 나라의 왕들을 보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지를 증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위대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공과의 제목이 나와 있지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며 온전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공과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168페이지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유다 역시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백성들의 눈에 딱 띄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비록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절망에 빠져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시기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야말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이었지만 빼어난 용모와 실력으로 선택된 거지요. 제국의 언어와 교육을 익히고 지혜자로서 또 꿈을 해몽하는 사람으로서 왕의 조력자로서 여러 왕들을 지켰던 수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 민족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없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깨우치게 됩니다. 개인, 그리고 공동체,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역사를 보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영적인 습관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기도는요, 형식에 눈에 보여지는 그 외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모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결단, 참된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거죠. 줄곧 이방 제국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본래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다.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신분을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호렙산 기도 중에 있는데요, 매일 본당과 지성전 또 해외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신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위기도, 절망도, 고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30일 동안은 나 이외에 누구에게든 절하거나 어떤 신을 경배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런 끔찍한 조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왕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면 다니엘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 왕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 앞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앞길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이 살아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것처럼 호렙의 성산 가운데 우리의 살아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고요. 사자굴의 입구는 돌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돌을 함부로 치우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으로,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꼼짝도 할 수 없는 거죠. 탈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죽을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다니엘이 과연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을까?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자가 우글거리는 굶주린 사자가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육신의 다리오 왕은 걱정하며 근심하며 밤을 새우다가 새벽에 급히 다니엘이 갇혀있던 사자굴로 달려가게 되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힌 것 때문에 걱정하며 염려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염려하지 않았다.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천국 가는 것이기에 너무나 복된 일이고 이 땅에 남겨두신다면 내가 감당할 몫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결단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자신들을 능히 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풀무불에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상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니엘 역시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가운데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였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다.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올리고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대신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자들의 먹이가 된 거지요. 결국에 불의는 패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의 증거자가 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리는 조서를 내리게 되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 다니엘을 구원하신 만천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제국에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며 절망과 좌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스러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니엘의 신앙, 그 믿음을 바라보고 유다의 백성들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이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앗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고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분명한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복하며 이 호렙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거룩한 삶, 은혜와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민족의 멸절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 고통과 눈물이 아닌 온전한 믿음을 택하였던 다니엘과 같이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되 호렙의 성산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축복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